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마지막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전도서는 마치 한 사람의 인생 고백처럼 들리는데요. 그 고백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철학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쾌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전도서는 이 질문을 수많은 이야기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전도자는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마치 어떤 긴 방황을 마친 사람이 길을 발견한 것처럼 어두운 안개 속을 헤매던 사람이 마침내 어떤 떠오르는 태양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전도자는 인생의 핵심을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전도자가 전해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함께 듣게 됩니다. 전도자는 먼저 지혜자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못 박힌 못과 같으니.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채찍과 못입니다. 먼저 말씀은 채찍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채찍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들으면 채찍을 맞을 일이 없는데, 양이 만약에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면 목자는 그 채찍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양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양이 낭떠러진 곳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목자가 전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목자는 그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거겠죠. 사랑하는 목자는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 거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고 이쪽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릴 때가 분명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분명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더 앞서 있구나 라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결코 말씀을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찔림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로 압니다. 말씀에 찔리는 사람은 사실 감사하게도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은 잘 못 박힌 못과 같다라고 합니다. 못이 이렇게 단단히 잘 박혀 있으면요, 그 위에 그 무엇을 걸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못이 좀 잘못 박혀 있거나 삐져나와 있거나 흔들리거나 하면은 작은 무게의 것을 걸어도 결국에는 불안하고 흔들리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계속 우리를 흔들고 두드리고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라는 못이 깊게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 벽에서 못에서 떨어질 것처럼 불안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또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을 보면 이제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본분입니다. 본분.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해야 할 의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 그 인간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고, 이것이 빠지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경외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꾸 인생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좀 찾고 싶어 하고 다른 곳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혹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가, 아니면 내가 혹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인생의 가치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이 질서가 바로 잡히면은 사실은 그 인생에 있는 어떠한 그 문제들이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잘 못 박아 둘 때 우리의 인생도 비로소 정말 참 인생답게 사라지게 되도록 결국에는 잘 자리를 잡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또 보니 어떤 이들은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했던 그 수고를 결국에는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날들일 수도 있겠고요.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어떤 한 순간일 수도 있겠고요. 그 모든 것들을 참 다행히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에 결코 우리가 흔들리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또 어쩌면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니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다가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전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하지만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의 못이 단단히 박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온 성도가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로 우리가 오늘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오늘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오직 아버지 앞에